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라.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손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손녀가 종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또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근데 손녀가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요. 너 무슨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손녀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요새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쭈글쭈글하게 할아버지처럼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드실 때 예쁘게 만드셨네요. 어린이다운 발상이죠? 순수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민담 같은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드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려 하는데 이 아기가 세상을 내려보니까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하고 미워하고 다툼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내가 천사와 함께 너를 보낼게 하면서 첫째 천사는 어머니다. 둘째 천사는 네 선생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민담 같은 전설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위로자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내 정신세계를 지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선생님들이죠. 이 둘은 마치 천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존 노렌스라고 하는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데 부부가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래요. 전부 서로 존중하면서 멋지게 살면 애들은 그냥 놔도 그거 보고서 저절로 잘 자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손주들 또 젊은 우리 부부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노로 잘하면 되고 엄마 노로 잘하면 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특별히 노력 안 해도 아이들은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평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남을 비난하는 걸 배운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기절이죠? 이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도 남의 일이 자꾸 간섭하면서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인간이 된다는 거죠. 또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남들과도 잘 싸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또 조롱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수치감을 느끼면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량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고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공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안전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애정과 용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로렌스 교수는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유전적인, 유산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유산이 뭐냐? 먼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육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거든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고치려다가 정말 세상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자꾸 고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발도 머리칼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어요. 부모가 물려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많은 것을 연구합니다. 건강에만 좋다면 먹는 거 뭐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또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까? 근데 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이 85%에 해당이 된답니다. 난리를 쳐봐야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운동도 하고 음식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달라지겠죠. 우리 모두 소중하게 지키는 위생을 다 안 지켜도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상당 부분 그냥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히기를 우리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를 닦는데, 여러분 이것도 또 헛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닦는 것과 이의 건강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중국의 모태똥은 평생 동안 이를 한 번도 안 닦았대요. 사람들이 왜 이를 안 닦느냐고 물으면 꼭 그랬대요. 다른 동물을 봐라, 이 닦는 동물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닦아도 건강한데 왜 닦느냐고 난리를 치느냐는 거죠. 요새는 너무 닦아서 걱정이에요. 저도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치아가 닳았어요. 치아의 건강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인병의 85%가 유전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진찰을 할 때 아버님은 몇 세까지 사셨느냐, 어머니가 몇 세까지 사셨냐, 뭐 90 몇 세 사셨어요, 어머니는 몇 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당신은 특별히 걱정할 게 없어요. 기본적인 관리만 잘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40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30대 어떠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 잘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도 물려받는 거예요. 소중하게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물려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 세계관, 인간성, 이거 다 물려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해보면은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죠. 그거 다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모가 대화를 할 때 건강하게 대화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 언어에 뭐라 그럴까요? 품위가 있는 사람은 그 자녀는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런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남에게도 그런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요.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사람에게는 두 날개가 있다.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지성이다. 지성과 감성의 두 날개를 가지고 살고 두 날개에 운명이 걸렸다. 그런데 감성은 물려받는 거래요. 지성은 내가 얻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새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감성이 빵점인 사람이 많아요.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공부는 하느라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남에게는 인정 많이 받지 못하고 삶이 순탄하지를 않죠. 감성과 지성,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디모데를 굳게 세우고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다. 이것이 네가 생각하기 전에, 내 의식 이전에 소중하게 너에게 물려진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가 소중한 영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 이거 다 소중한 유산이에요. 물려받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참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간혹 재산, 돈을 물려주려고 자식에게 뭐 좀 잘해주려고 애쓰고 야단을 피지만 돈을 많이 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참 유산은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좋은 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십계명을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준대. 그런가 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거역하면 3, 4대까지 벌을 준다. 저주는 3, 4대, 축복은, 복은 몇 대? 1000대까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은 수천대까지, 벌은 삼사대까지 참으로 좋으신 오 하나님.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한 번은 이렇게 미국 전체를, 큰 도시를, 또 큰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 가졌고, 또 한 번은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렇게 다녀봤지만, 미국은 땅도 커요. 질투가 날 만큼 아름다워요. 이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은요,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이 좋아요. 우리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이런 거 맨날 봐야 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가?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 이것을 위해서 그 땅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청교도들 때문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차들이 뉴욕에 가면 쉴 새 없이 허드슨강 밑을 뚫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거 이미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화폐 달러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 이렇게 성경책 안에 2달러가 있네요. 여기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건 10달러, 5달러, 2달러, 1달러 다 새겨져 있어. 미국의 모든 지폐에 새겨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또 In God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믿는다는 뜻도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을 지폐에 새겨진 나라가, 새겨놓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조상을 갖지 못했죠. 다행히도 100여 년 전에, 14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온 아펜젤러 온도우도,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만일에 이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물질의 풍요와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배재대학교 채플 시간에 제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배재학당을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제자가 나왔는데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다. 감리교인, 김구,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한국의 근대 인물은 하나같이 찾아보면 감리교인이에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민족 지도자 가운데 9명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재대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배재학당에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자본주의 정신이 뭔지 알고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초대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나라가 출발을 제대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란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미 군정시대에 한국을 지도할 인물들을 찾을 때 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도 알아야 돼요. 저 이스라엘은 같은 위도의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이 있어요. 1948년 독립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에요. 또 다른 축복의 후손이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욕단의 후손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똑같이 독립을 했어요. 같은 시대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초대 대통령부터 믿음의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으니 우리는 복된 유산을 짧지만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유산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느끼고 배우고 생활에서 배우고 삶에서 배우고 사랑하며 배우고 믿고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란 표현이 나와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믿음, 교회를 섬기는 데서 필요한 꼭 믿음이에요. 특별히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외식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거짓 믿음입니다. 남들이 보든 말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바른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활에 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깊은 신앙 속에서 모든 환난을 견디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서다 보면 계단을 몇 단 올라가는 그 옆에 아주 퇴색되고 낡은 작은 목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김마리아 기념등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이들은 항상 그게 궁금하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김마리아 기념등이 뭔가 좀 얽힌 좀 더 내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오래전에 그 교회에 출석하던 아주 나이가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혼자 되셔서 홀로 외아들을 키웠는데 정말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고 공부도 시키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권면해도 믿지 않아서 아들한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요. 나 그러면 죽을 때 유언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그 유언만은 하지 마세요. 유언해도 저는 믿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가 유언하시면 내가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랬더니 그럼 좋다. 예수 안 믿어도 좋다. 너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그것을 들어주라.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시골 교회지만 전기세는 네가 평생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아들은 대답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들한테 갑니다. 매달 교회 전기료를 냅니다. 계속 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 어머니가 섬겼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또 교회를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어머니가 나를 그토록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라고 권면을 하셨을까? 또 내가 안 들으니까 이렇게 전기세를 내서라도 그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출석하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결과 김마리아 등이라는 목패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백만장자인 레드 스티븐슨이라는 살았던 분이 계세요. 실제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인 해밀턴 씨에게 유언장을 자세히 작성해서 맡겼어요.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고문 변호사가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1년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까지 틀어줬어요. 확실하게 유언장을 읽어나갑니다. 아들에게는 얼마, 딸에게는 얼마, 어디에는 뭐가 있는데 가치가 얼마니까 이건 누구에게 줘라. 다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쓸 만큼 후손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가장 사랑하던 24살 먹은 손자, 망난이었어요.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바깥에 놔두는 할아버지 속을 많이 썩인 이 손자에게는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언장이 별도로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봉투에다가 최고의 유산 이렇게 써놓고 봉한 거였어요. 거기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이 유산을 내 손자에게 주되 내가 12가지 과제를 줄 터이니 자네가 이 12가지를 내 손자가 다 실천했을 때 이것을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거죠. 모든 자손이 다 유산을 받았지만 이 손자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 12가지 조건의 첫 번째는 할아버지 친구네 목장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건데 가장
가장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 하기 싫었지만은 유산을 받을 욕심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하면서 나머지 조건이 이어지는데 어느 공장에 가서 일하라, 고안에 가서 섬겨라, 다 이런 거였어요. 손자는 12가지 할아버지가 내준 가지를 하나하나 실천했어요.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근로의 기쁨, 나눔의 기쁨, 또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없다, 거저져지는 게 없다,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서 이 손자가 깨달은 것을 글로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제출을 했고, 스티븐슨 할아버지 친구 변호사가 이것을 보고 대만족하면서 그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리포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첫째, 일은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되죠. 놀고 먹으면 안 되죠. 자부심이 무너집니다. 일은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 가족은 그냥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사랑으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그 집에 아들이라고 아들인 게 아니에요. 딸이라고 딸인 게 아니에요. 부부라고 부부입니까?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부부가 앉은 분은 옆 사람 얼굴도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셋째, 돈을 옳게 쓸 때 세상을 바꾼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을 잘 몰라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부자 그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요. 넷째, 고난은 인격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원대 은퇴하신 이선희 교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있죠. 우리의 고난이나 모든 것은 헛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출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게 많아.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지가 생기고 노력을 해서 더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새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감사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감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난 부자 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텐데,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감사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태도다. 감사는 태도예요. 그는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게 될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정은 평등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고자세 가지고는 친구가 없어요. 낮추어 평등하게 될 때 비로소 친구를 얻게 됩니다. 일곱째, 배움은 평생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덟째,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밝은 웃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얼굴이 자신도 치유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얼굴이 영혼을 치유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홉 번째, 꿈은 자신이 성장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일을 원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될 때 그거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째는 즐거움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이기주의는 행복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즐거움이 없어요.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주 밤새워 얘기해도 또 아쉬울 정도로 그런 친한 친구는 몇 사람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대전에 있는 친구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마치 그냥 뭐 이성 친구 만난 것처럼 좋아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그렇거든요. 가면 맛있는데 뭘 사주고 싶어서, 끝나면 배부른데 뭘 또 차를 마시자고 그러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늦어가지고 또 숙소에 와가지고는 가기 싫어가지고 미적거리다 12시까지 막 있고, 이튿날도 또 밥을 사고, 또 빨리 가야 된다고 서울에 저기 철원에 약속이 있다 그래도 카페에서 대화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근데 저도 오면 그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베풀 때 광에서 인심 난다고 베풀 때 뭐가 인정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맨날 받아먹는 사람만 되지 말고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인생의 결정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해야 되고 지금 결정해야 되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내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12번째가 뭐냐?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거, 가장 소중한 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12가지를 써서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변호사가 만족히 여기고 최고의 유산이라고 쓰인 봉투를 뜯었는데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생도록 키워왔던 자선단체 기관을 손자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가 이 단체를 맡아라.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손자에게 이 자선단체를 맡긴다면 제대로 되겠어요? 노동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어려운 사람도 이해하고 다 이런 경험을 할 때 훌륭히 그 단체를 맡아서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으면 고아입니까? 제가 올라오다가 저 집사람한테 운전을 맡기고 뒤에서 제 다른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프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고아지만 자네는 고아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다고 고아가 아닌 게 아니고 유산이 없으면 고아예요. 유산이란 얘기할 때 꼭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소중한 영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유산도 소중하지만 내가 내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부모님은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믿음 물려주세요. 화목을 물려주세요.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 물려주세요.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부부가 아름답게 대화하는 그 모습 물려주세요. 품위 있게 말하는 거 물려주세요. 그럼 그 자녀는 어디든지 가면 인정받고 환영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자손 많은데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세요.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며 만들어가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문제가 뭔가 나는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 고치십시오.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남의 얘기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조금 기다리는 거 배우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나같이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지레 짐작하는 거 그런 것도 고치고 우리 고쳐야 될 게 저보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거 고치고 고쳐서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나이 드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존중받아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옷이 좋은 옷은 아니어도 상관없어 깨끗하게 단장을 하신 분. 자기를 관리 잘해야 돼요. 냄새 안 나게 향수도 뿌리고 이도 잘 닦으시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도 잘해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베푸셔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꼰대처럼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가능한 물어볼 때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가르칠 게 너무 많고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아름다운 유산, 신앙의 유산, 정신적인 유산 이런 걸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